십자가에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가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황폐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겠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가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황폐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겠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가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가겠네.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황폐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겠네. 주의 향기 가득하겠네. 주의 향기 가득하겠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십자가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꺼진 십자가의 불이 다시 회복되고 십자가의 흔적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죠.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 은혜, 구원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러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선한 지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실인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나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할렐루야. 이제 주님을 위해서 제자가 되려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세상에 있었던 모든 우리의 자아, 가치관, 고정관념들을 사실 죽여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우리 속에 가치관, 고정관념 죽어야 주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고 주님이 살고 그런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니. 나는 죽고 아멘.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니.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주의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아멘 예, 그것이 돌아서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 우리 바로 인생 삶의 목적이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이 내 삶의 이유가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그 신능력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유가 바로 오직 주만 따라가는 것, 삶의 존재 이유가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아멘. 오늘 이 시대가 정말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흔적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 같고 예수의 이름이 지금 낙엽처럼 뒹굴고 있는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고 다시 한번 초대교회처럼, 아니 1970년대 80년대처럼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것 주님의 정말로 약속된 은혜인데 우리가 이 은혜를 더 후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내 삶의 이유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다시 한번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의 옷사도 겁없네.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옷사도 겁없네 아멘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아멘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옷사도 겁없네 내 입술의 기도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니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압니다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어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모든 것 되시어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기쁨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의 주님의 2022년도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데려질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나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네. 오늘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붙들고 가나야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의거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시작. 이 나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그 베드로,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럴 때 정말로 생뚱맞은 말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기대도 안 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주는 살아계신 주요 하나님의,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그거 옆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1장 16절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21절부터 읽었는데 16절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 바요나시마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야. 이제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부르고 너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천국 열쇠를 줄 거야. 이 베드로의 고백이요 엄청난 고백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주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이루실 당신의 사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역,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사역,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첨가한 말씀이 나를 따르려면은, 제자들에게 말하는 나를 따르려면은 그 제자의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내야 되죠. 첫 번째, 여러분들 23절에 보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놓치고 분별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붙들고 산다 이겁니다. 오늘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방심하면요, 하나님을 잊어먹고 사람의 일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그러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분별해야 돼.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누구냐? 하나님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성삼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믿습니다 아니고 똑똑하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 똑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일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뭘까요? 성부 하나님은 이 죄인된 인류, 이 세상에 있는 불쌍한 인류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들을 살릴 구원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요. 아멘.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교훈했더니 구세주를 보내주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줬어요?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독생자를 주셨어. 이게 바로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래서 이 땅에 죽어갈 영혼들을, 멸망당할 영혼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심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머릿속이 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아하, 하나님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자, 그러면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는군요. 성취하셨어요. 아멘. 어떻게 성취하셨나? 여러분, 바로 21절에 보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이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셔야 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될 것이고 제3일에 부활하셔야 됩니다. 이게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는 모습이요.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똑하게 구원관이 뚫려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셨는데, 그래서 그분은 다 이루었도다 이런 말 쓰죠.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시는 말, 다 이뤘어. 구원의 계획에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 그래서 무엇이 성취가 됐길래 다 이뤘어요?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 이게 우리 인간의 숙제, 풀지 못하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로마서 8장 2절,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뭐와 뭐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성취예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 우리가 말하는 구세주예요. 우리가 구원된 죄 짓고 사망에서 멸망의 길 가는 게 우리인데 거기서 해방시키다 이겁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해결시키면 끝난 게 아니고 이 땅에는 지금 봉중권서 잡은 저 마귀 놈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마귀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러 오신 이유는 뭐를 멸하러? 마귀의 일. 믿습니까? 아하,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마귀의 일이 있는 거구나. 아멘.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가 이 땅 살아가면서 당하고 있는 저주, 그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 저주가 내가 늘 얘기하는 설교야. 묶여서 앞을 못 보고 눌려서 사는 게 저주야. 됐습니까? 저 마귀놈은 우리를 묶어놨어요. 우리 눈을 가려놨어요. 우리를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갈릴리에서 첫 번째 사역을 하시면서 주님의 첫 번째 소리가 이거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내가 자유를 주려고 왔다. 할렐루야. 이게 저주란 말입니다. 묶여 사는 게 저주고 눌려 사는 게 저주고 보아야 될 것을 못 보고 사는 게 저주야. 그 저주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겁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했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했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죠?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 땅에 계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이 위대한 진리, 이 위대한 진리 앞에 우리는 찬양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야. 그런데 사단은, 마귀는 일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리고 성령을 가려서 무슨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정말 멋있다. 건물은 우리 교회보다 100배가 더 커. 거기 예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갖고는 돼야 안 돼요. 성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자 하나님 보내주신 거야. 아멘.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시키고 하늘로 올라가서 뭐를 보내주셨죠? 다시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성부 하나님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한테 보내준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면은 너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야. 아멘.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신 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와주시는 거예요. 왔다가 이놈이 하는 게 현찬화가 그렇다고 휙떠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면 그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성령님이 오시면은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안에 뭐를 주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뭘 받아요? 그렇습니다. 권능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파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권능 받다라 가지고 뭐 칼을 들고 거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싸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공격했던 수많은 대적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게 권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권능을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성령님은 권능을 주시는데 승리의 삶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은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사랑의 열매를 주셔요. 아멘. 솔직하게 얘기해서 사랑으로 세상 살아갈 사람은 인간은 한 명도 없어. 아무도 없는 거야. 다 성령의 열매예요. 그건 위선이에요.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죄인 중에 개수고 옆구리 3번 찌르면 욕이 나오는 사람이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하는 사람이고 아멘. 나보다 더 잘생겼으면 괜히 뒤에서 욕하면 하는 사람이고 여성분들은 더 알겠지만 여러분 성령의 열매 받으면 사랑이야. 그냥 나보다 좀 잘하면 박수 쳐주고 나보다 멋있어 박수 쳐주고 위대한 일하면 박수 쳐주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질투하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고 아시죠? 이게 성령의 열매란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9가지 열매를 기재해 놨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성령님은 이 땅에서 적용하고 계신다. 이 단어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이 어떻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 바꾸는 사람이 바뀌었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요 포악하고 사나운 사람이 얼마나 부드럽고 온유하고 착하고 순수하고 이게 전부 성령 받아서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월드차님께 성도님처럼 이렇게 얼굴이 환한 거, 불 꺼도 될 것 같아. 너무 환해서. 불 꺼도 돼. 진짜로. 여기서 보면요. 활활 타오르고 있어. 왜? 물론 찬양을 50분 하니까 찬양하면서 이미 성령의 여러분 충만함 속에 들어갔지만은 이게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그러면요. 얼굴이 내가 어느 교회라고는 안 그래. 13년 전에 우리 교회에 개척 예배 때 어떤 분들이 오셨어. 교회에서 어느 장로교회인데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상관. 제가 느낌이 한 5-6분이 오셨는데 전부 얼굴이 저승사자 같았어. 씩 하면가지고 아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은요 딱 보면 알아요. 펴져 있어. 환해. 아멘. 그런데 내가 이게 뭐냐?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모르면요 우리는 어디까지 해야 되면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까지 알아야 돼. 그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올라가서 내가 가면은 너희들이 유익할 거야. 내가 가면은 보내줄게 한 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을 때 성령을 보내주고 성령을 받기 때문에 지금도 그 성령님이 저하고 여러분 속에 같이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켜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성령님이 은사를 주셔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못하고 여러분 세상 나가서 좀 약한 사람들 몰라도 예수 믿고 나니까 머리가 뚫렸네. 공부를 못해도 사업은 잘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공부는 못해도 이 지식이 없어도 지혜가 열린 사람들은요, 세상을 얼마나 멋지게 승리하는지 모릅니다. 아멘.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성령의 은사야. 그리고 믿음을 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뭐냐?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도 믿음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속에 폭발하면 내 믿음이 활활 타오르고 성령의 불을 받는다예요.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심령이 살아납니다. 이때 믿음의 은사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불이 떨어진다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주고 믿음을 세워주시고 불타는 믿음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은 제 말이 아니야. 성령으로 뭐죠? 병 고치는 은사. 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 믿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성령을 안 믿냐 이거예요.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는 소리야. 에이 병원 가. 물론 맞아요. 병원 가면 성령님은 의사를 통해서 의술을 통해서 약국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이런 우리는 거기서도 안 되는 거 있으면 우리가 해야 돼. 아멘. 정신적인 거 귀신 들리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 약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병이야. 아멘. 성령은 못할 게 없어.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능력을 행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의 말씀을 예언하고, 여기 예언이라는 말도 잘 들어야 돼. 예언이라서 4월 8일 9일 날 동쪽까지만 이런 예언이 아니야. 아멘. 이 설교도 예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충성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성경 안에서 예언이지 점쟁이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못해가지고 귀신이 영향가지고 어디 가니까 여자 목사님이 잘 본데 용하대. 그건 아니에요. 아멘. 점쟁이로 시킨 게 아니란 말이야.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언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은사를 성령님이 주셨다. 아멘. 마지막 성령님이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천국이죠. 이 땅에서 천국은요, 먹는 것, 잘 먹는 것, 잘 마시는 것, 여러분 잘 사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은 오직이라 들었어. 그죠? 오직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내가 성령 안에서 의가 뭐야? 믿음이요. 내 믿음이 충만해 있으면요,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요, 여러분 기쁜 거예요. 아멘. 기쁘고 마음의 평강이 전부 다 뭐 안에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야. 오늘 하나님 일 배웠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일만 얘기했어요. 네가 사람의 일, 이 말했죠. 하나님의 일은 지금 우리가 알아봤는데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일은 뭐죠? 사람의 일은 죄송하지만 지금 베드로를 보니까 22절에 뭐라 그랬을 때 주님이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후에 살아날 거야. 이 위대한 구원의 성취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이죠.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님 고난받지 마세요. 십자가에 달리지 마세요. 3일 있다 살아나지 마세요. 이 일이 결코 안 일어날 거예요. 이때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일이다고. 이 말을 잘 여러분 묵상해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져졌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기쁘십니까? 그래서 감사합니까? 그래서 찬양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싹 잊어먹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사람이 일하고 똑같은 거야. 왜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먹고 부활의 은혜를 잊어먹었습니까? 주님이 고난당한 것이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 주님이 왜 고난당했을까? 우리 주님이 찔린 이유는 너의 허물 때문이야. 우리 주님이 상처 입은 것은 너의 죄악 때문이야. 그분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입었고 그분의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 아멘. 이게 고난이야, 고난. 믿습니까? 주님이 찔리고 상하고 이게 다 고난이야. 그 내가 고난 당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함이야. 이 원리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일은 이것을 막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일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23절에 정말로 주님은 그 배우를 알아채려버리죠. 사람의 일로 나가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놈아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번 나중에 똑같으죠. 바울이 귀신 들려서 전보는 여종에게 여종아 그러지 않고 귀신아 그랬죠. 예수님도 지금 사람의 일을 행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뭐랬죠?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그러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사단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사단이 여러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믿고 아멘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세상적 정욕적 계산적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단은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그러는 사람 속에 쏙쏙 들어가 가지고 사람의 일로 가게 한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도 보세요. 예수님의 최고 12제자 그 동계 맡은 자 회계 맡은 자 그게 그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었죠. 누가?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던 유다가 사람의 일을 행해서 예수를 팔아먹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잘 분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23절에 분별하신 거예요. 자기의 수제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멋진 소리를 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을 충성하고 주님을 깨달을 때 마귀는 더 공격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시간차가 보세요. 주님에게 칭찬받고 너는 최고야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내가 반석 막 칭찬을 합니다. 왜? 놀라운 위대한 이 신앙 고백을 했거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뤄진 일이 야 이 사단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를 칭찬했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그럽니다.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을 충성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려고 그럴 때 사탄은 평상시보다 수십 배 여러분 들어가서 여러분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분별해서 우리도 그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아멘.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아멘.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베드로같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사탄이 뒤에서 역사하는 사람의 일이냐 오늘 그것을 분별해야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고린도서 20장 10절 영분별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사람의 일입니까?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로 여러분 분별하시면 돼. 당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박수치고 기뻐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안 돼 그러면 그건 사람의 일이야. 속지 마세요. 사람의 일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단이 있었다. 이 시대 여러분들 우리도 꼭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도 잘 재미있죠.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대 정신적 영적으로 큐 펀치를 맞았던 베드로도 나중에 깨닫게 되죠. 아멘. 자기 속에 사단이 들어가도 예수님이 사단아 그러면서 자기한테 그랬던 베드로도 이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게 돼요. 아멘. 여기 세상 일이라 그랬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의도 터졌고 사람의 일 때문에 욕으로 넘었던 베드로가 이제 깨닫게 되니까 보십시오. 아나니아 속에 들어갔던 사람의 일을 분별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다시 회복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사람의 일을 해겐 저 사단을 분별해내길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그래. 사단아 내 마음이 가득해서 네가 성령을 속였다. 자기도 옛날에 그랬으면서. 그렇죠?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거예요. 분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첫 번째 일성이 이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늘상 들었던 설교고 늘상 들었던 말씀입니다. 부인하는 거죠. 자, 24절에 이제 보십시오. 나를 따라오려거든. 오늘 설교 제목이죠. 너를 부인하라. 너를 부인해. 첫 번째가 너를 부인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누군데? 너를 부인해. 네가 속에 들어있던 관념들, 가치관들, 고정관념들 싹 버려봐. 아멘. 이게 자기 부인이야. 다 버리는데 자기의 자존심은 못 버리는 거지. 그래서 버리지 못하는 요 티끌만한 자존심 때문에 그 사람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게 큰 거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잘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데,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작은 것 하나 내 거를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왕창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원합니다. 제가요, 이 사단의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놈들이 얼마나 영약한지 몰라요. 우리의 인간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99번 잘하다가도 그 1%에서 살짝 건드려서 넘겨뜨리는 게 이 사단이야. 오늘 우리 속에 있었던 내가 잘하다가 한 가지 때문에 그 한 가지를 여러분 사단이 그러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잘하는데 그것만큼도 내려놓아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았고, 나를 부인하는 게 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 여러분들 뭐라 그러죠?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야. 아멘. 이제 내가 산 것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죽은 자인데 예수님 때문에 덤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에서 내 거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나는 이제 다 내 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없어. 그 전에 나는 내 세상에 나는 내가 잘 나갔다 누구는 내가 이런 나를 싹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늘 설교했지만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주일날은 여러분 조그만 시골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로 갔어요. 거기서 성가대도 쓰고 한 거야. 누가? 여러분이 해보세요. 대통령이라고. 누가?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없는 거야. 믿습니까? 대통령. 그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인데가 아니고 대통령 같은 소리 하지 마.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본분을 하나님의 있어야 될 자리에 가서 여러분 대통령도 주일날은 그 성가대석에 앉아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럴 때 주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럼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이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절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말씀이야. 오늘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나를 다 죽이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 자랑, 내 성취, 나의 과거 스펙 이런 건 다 주님 앞에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에게 진 십자가가 있다는 거야.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 믿었다면 십자가 없는 사람 없다. 왜냐하면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줬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십자가가 뭘까? 그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를 저 구석에 버려놨어. 무겁다고. 아니 힘들다고.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오늘 뭐죠? 지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손해본다고 내려놨던 그 십자가를 오늘 끌고 와서 등에 메고 다시 여러분 십자가를 바싹 멜 수 있기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지금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주님 따라오려면 주님의 제자라서 주님 따라가는 거 그걸 넘어서 나를 따라오려면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 아멘. 천국
천국 갈 사람이라면 나를 따라오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잠깐 살다 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진다는 것, 오늘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가 뭐예요? 나는 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그게 무슨 십자가냐? 전도의 십자가야. 전도 언제 해봤어? 전도 언제 해봤어요? 이거 코로나 때문에 좋다. 그럼 코로나 전에는 그때도 못했죠. 그럼 뭐 핑계 댈 게 있어? 여러분, 십자가를 지르는 건 전도의 십자가도 있고 선교의 십자가도 있고. 당신 선교사로 나가봤어? 아니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봤어? 헌신과 봉사의 십자가도 있고, 또 제가 요새 기도를 하면서 너무 멋있는 십자가가 있더라고. 세움의 십자가. 이따 오후에도 얘기했지만 세움의 십자가가 돼야 돼. 세움의 십자가라. 세우는 십자가를 져야 돼. 세우는 거 믿습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갑자기 요새 록펠러가 자꾸 생각이 나. 한동안 얘기해. 록펠러라는 사람은 재산이 498조. 시작. 크게 말이라도 해보셔. 시작. 재산이, 그 사람 개인 재산이 498조 원이야.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1조만 돼도 우리도 상상을 못하는 9,900억, 9,999억 다음에 1조인데 그 조가 498조면 이거는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아도 근데 53살에 암이 딱 걸렸어. 알로피시아라고 암이 걸린 거야. 53살에 암이 걸렸네.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이 의사가 1년 넘기지 못한다고 선고를 합니다. 498조의 이 부자가 1년밖에 생명이 안 남았다더니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침대에서 이제 자다 벌떡 일어나고 울다가 내가 뭐냐? 그렇게 돈만 벌어서 498조를 벌었는데 1년밖에 살지 못해. 근데 그 머리를 팍 치고 지나가는 게 있어. 내가 한 게 뭐야? 내가 우리 그 엄마가, 이 록펠러의 엄마가 대단한 사람이야.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몰라. 엄마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녀들이 잘 되게 돼 있어. 아멘. 그때 이 록펠러가 엄마가 해준 말, 이제 죽음이 다가오니까 엄마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유언을 남긴 그것을 찾아보는 거야. 내가 이거 잊어먹은 지가 오래됐네. 엄마 돌아가실 때 나한테 유언장을 남겨준 건데. 그 중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겨야 돼. 니네 아버지하고 똑같이 섬겨야 돼. 아멘. 두 번째는, 이거는 참 내가 내 입으로 하기면 그런데,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나한테 뭐 섬긴 거 있어요, 여러분들? 록펠러 엄마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기고 그 다음에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는. 세 번째가 여러분 뭐죠? 그 다음에가 예배야. 예배는 충성되이 드리라. 여기 찔리실 분이 많아서 강조를 못하겠네. 예배는 충성되이 드리고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그러던 거야. 이 네 번 얘기했고, 다섯 번째, 이거 어머니의 유언이야. 록펠러가 다섯 번째 유언이 11조를 드려라 차원이 아니고 11조를 먼저 반드시 드리고 남은 돈으로 사용하라. 우리는 다 사용하고 계산하고 남은 걸로다가 11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록펠러 어머니는 그렇게 안 가르친 거예요. 먼저 수입이 생기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남은 걸 가지고 사용하라. 나머지는 뭐 원수로 짓지 마라. 아무도 사람과 원수 짓지 마라. 이 말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성하고 기도하고 9번째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10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아멘. 이 양반이 10번에 걸린 거예요. 10번째 지금 남을 도울 수 있으면 도와라. 10번째 그게 어마어마하게 유연해. 근데 재산은 498조인데 남을 도울 수 있으면 도와해서 자기가 막 찔리며 그래서 내가 1년밖에 못 사는데 엄마의 유언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세웠어요. 세운 교회 수가 4,928개를 세웠어요. 몇 개요? 도전 받습니다. 록펠러가 어떻거나 저쩌거나 교회를 4,928개를 세운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쓴 사람입니까? 4,928, 우리가 뭐 10개 세울 게, 100개 세울 게, 1000개 세울 게도 우리가 하지만은 이 사람은 4,900,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로피시라는 암을 준 이유는 결국 이 사람을 제대로 쓰시기 위해서,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의 일이 아니고,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시카고 대학, 미국 명문대학 시카고 24개 대학을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은 11조를 빼먹지 않기 위해서 자기에게 11조 관리하는 직원만 40명을 뒀어. 11조 관리국 직원이 몇 명이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53살에 1년도 못 산다고 암 선고받고 죽어가던 알로페시아가 살이 쪄요. 아멘. 뭐 있어서요? 45년을 더 살아서 98살까지 살았어. 오늘 자기 십자가 지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거야. 지금 록펠러가 그 십자가를 놓쳤다가 십자가를 다시 찾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4,900개를 세우고 대학교를 24개를 세우고 죽어가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고아원을 세우고 양로원을 세우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오래 산다 그래도 죽을 사람이 1년밖에 못한 사람이 한 10년 살았다면 이해되는데 45년간을 더 사는 거야. 누가 살려주셨어요? 아멘. 오늘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여러분의 십자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어야 될 십자가를 안 지고 있으면 여러분 받아야 될 걸 오히려 못 받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생명도 참 아끼지 않는 자가 되라는 거죠. 25절에 보면 참 어려운 거 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거야. 내 목숨 살려고 나 잘 살려고 해봐. 지금 록펠러 내가 살려주잖아.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 다 잃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자기 십자가를 딱 져버리니까 내가 생명 보장해 주잖아. 아멘. 알렉산드리아라고 그럴 줄 알았죠? 알렉산더 대왕도 온 천하를 얻었잖아요. 세계를 제패했죠. 근데 그 젊은 나이에 여러분 죽지 않습니까? 뭐 유익하냐 이거예요. 주님이 붙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8절. 바울이 이제 여러분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왜? 내 생명은 저분이 책임지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아끼려고 살려고 막 바등바등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왜? 생명은 주님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붙들린 자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아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주님께 붙들린 자야.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맡긴 십자가 나는 그것이고 십자가 사명 감당할 거야. 아멘. 복음 증거하고 전도할 거야. 주님이 내 생명을 조금 더 주님이 여러분 책임져 준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아멘. 로마서 14장 8절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게 딱 들어와 있어야 돼. 지금 세상 사람들은 죽을까 봐 발발발발 떱니다. 정말이에요. 세상 사람 죽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지옥이 없다고 그러면 속으로는 혹시 있으면 난 지옥인데 이렇게 깨닫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나 죽음 앞에 무서운지 몰라.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담대한 거예요. 아멘. 12 제자들도 여러분 깨달았죠. 다 도망자였었어.
마가복음 14장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에서 잡혀가니까 전부 다 도망갔던 사람들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 12명이 다 도망갔어. 다 예수 버리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때문에 순교했어요. 아멘. 오늘 주님의 제자는 여러분 우리가 목숨 생명 발발 떨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아멘 목숨도 생명도 안기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중요한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여러분 머릿속엔 이게 있어야 돼. 심판의 날이 온다. 아멘. 제가 목사가 돼서 사는 거는 여러분 지금 잘 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나는 이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올 거야. 우리가 심판의 날, 너나 나나 죽기 때문에.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나는 그래서 이 심판의 날을 믿기 때문에 목사가 되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 아멘. 지금 눈앞에 낙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나도 70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무슨 낙이 있겠어요? 세상으로 보면은 그게 아니죠. 심판의 날을 보는 거예요. 죽은 뒤에 우리 주님의 심판 보좌 앞에 섰을 때 면류관 받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 받을 그렇게 훌륭한 인물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걸 꿈꾸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27절 제자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예수님이 지금 아까 하늘로 올라오고 승천하시는데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재림이라 그래요. 전부 다 재림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내가 2000년 전에 왔을 때는 이들을 구원을 성취하는 구세주로 왔지만은 이제 다시 올 그때는 구세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왜? 니들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네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갚으리라.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산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상급을 받고 주를 인정하지 않고 주를 불신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는 걸 깨달은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4장 10중절에 주니 하늘로부터 강림한다는 거야. 믿습니까? 왜 못 믿어 이거를요? 온 천하 만물 우주를 보면 이걸 못 믿습니까? 얼마든지 하늘로부터 그분은 이 중력을 만드신 분이고 이 지구의 중력 있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주님이 만드는 거예요. 중력을 해제하면 뜹니다. 우리가 우주선 보면 우주선에서 막 떠다니는 사람들 있죠. 중력이 없어서 중력을 이 지구에 만들어놔서 우리가 땅에 붙어서 다니는 거지 그분이 하늘에서부터 온다는 건 나는 0.00001%도 의심하지 않아. 뭐? 진화론? 빅뱅론? 물론 여러분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빅뱅이 여기저기서 불꽃도 일어나고 폭발도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의 창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친히 하늘로부터 오실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돌아가신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전부 부활해서 일어나는 거죠. 아멘. 이게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살기 바랍니다.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멘. 누가복음 12장 47절 그래서 주님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놈은 많이 얻어 터질 것이고 믿습니까? 난 이런 말을 보면서 정말 많이 맞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지. 많이 받은 자 있어요. 너 왜 많이 줬는지 아니? 돼지처럼 갖고 있다가 죽으라 준 게 아니라 많이 나눠주라 그런 거야. 아멘. 많이 맡은 자, 직분이 커. 그 사람들은 많이 해야 될 사람들이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전부 세마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마지막 결론. 이 말을 잊어먹지 마세요. 계시록 20장 11절 15절. 내가 그랬어요. 심판의 날을 죽으면 언젠가 우리는 보좌 앞에 쓴다는 거야. 죽은 자들은 물론대소하고 누구나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죽으면 보좌 앞에 쓰는 거야. 이걸 믿어요. 아멘.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책들이 펴져 있고, 자, 중요한 건 뭐죠? 죽은 자들은 보좌 앞에 쓰는데 그냥 죽어서 없어진다고 믿는 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은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 죽은 데 보좌 앞에 서가지고 어떤 심판을 받는 것 같아. 네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한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행위를 하면 살았습니까? 여러분, 여태까지는 몰라서 그랬다면 지금 이제 핑계댈 수가 없어. 오늘 이 설교를 주님이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행위는 지금서부터 저분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고 그분을 기쁘시고 그분을 위하시게 살기 바랍니다. 왜? 성경은 분명히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 보니까 죽은 자들 다 심판받기 위해서 바다에서 내주고 사망, 음부 다 죽은 자들 내줘가지고 한 사람도 빠진 사람 없이 전부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각 사람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무섭지 않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거든. 이걸 알아야 돼. 힘들고 어렵고 때려치고 십자가 발로 차버리고 십자가 앉으면 얼마나 가벼운데, 이 주일날 맑은 날 저 바다로 산으로 놀러가는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롤롤하면서 가. 우리는 주님이 지은 십자가를 딱 등에 지고 바싹 짚고 여러분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때를 보라 이거예요. 이때를, 이날을 볼래. 이날은 언제 올지 모르는 곧 온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 믿음의 제자들은 이걸 심판의 날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야. 저 사람 돈 많다고 놀러다니고 그거 기뻐하고 부러워할 필요가 1도 없어. 아멘. 14절 어떻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는데요? 주님의 믿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모독하고 불신했던 사람들 전부 다 등장하는 단어가 나오죠. 불못, 불못, 불못. 그게 2번 죽는 거라 그랬어. 첫 번 죽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 죽은 뒤에 나중에 심판 때 지옥으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슨 사망?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들, 제자의 길을 가는 건 힘들지만은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은 이때 때문에 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힘들어,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워도 기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전화를 기억하기 때문에. 제자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4번째 저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생명도 목숨도 겁내지 않은 자가 되기 바라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를 분별하면서 주님을 정말 승리를 따라가는 승리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